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내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내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십자가의 복음 긴 세월 방황 속에 실패로 쓰러진 날 일으키시네. 십자가의 복음 상한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네.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인의 삶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복음 긴 세월 방황 속에 실패로 쓰러진 날 일으키시네. 십자가의 복음 상한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네.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인의 삶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최선도 의지로도 얻을 수 없네. 모든 걸 이루신 십자가에 주와 죽고 살았네.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었네. 오 난 믿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고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 은혜로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깊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내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내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함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자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보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십자가의 복음 세월 방황 속에 실패로 쓰러진 날 일으키시네. 십자가의 복음 상한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네.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인의 삶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상한 영혼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여 주시네. 오직 주를 믿는 자에게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인의 삶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그이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걸 이루신 십자가의 주와 죽고 살았네. 그분 내 난 믿네.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최선과 의지로도 얻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실수투성이고 또한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이 가득 넘쳐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귀 기울이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살아내기까지 우리의 최선과 열심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화답하는 오늘 우리의 실제된 믿음의 고백이 더욱 연약한 의지에 기대지 않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신뢰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될 수 있도록
성경이 된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만 기대합니다. 출애굽기 말씀 요즘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첫 번째는요,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에 즉시 돌이키는 사람.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하신 중보자는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제 이 장면들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세. 이 모세라는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강한 손에 밀려서야 자신의 고집을 꺾게 될 이 이집트 왕 바로를 모세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의 이 시각을 통해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시각은 강한 손에 밀려서야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 이런 심령을 봐야 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봐도 참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결코 스스로 그 길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런 아주 완고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충격이 와야 돌이키려 하는 그런 무지함,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믿고 있는 신앙의 지식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간극이 벌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 충격적인 여러 고통의 문제들이, 내 삶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죄책들이 내 삶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참된 회개로 인도하지 못할 만큼 패역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결론이라면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평생 이런 무거운 짐을 스스로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신앙의 모습이겠지만, 성경은 이처럼 패역하고 완악하며 무지한 우리의 존재 같은 이 바로 왕과 같은 존재에게도 주님은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심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공로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엄청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결단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용기 또한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진정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허물과 또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이런 우리를 이끄셔서 더욱 겸손한 자로 살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또 완악하고 무지한 이런 고집을 세우지 않고 죄 가운데로 스스로 들어가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볼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아멘. 14절부터 25절까지 전체적인 말씀 속에서 우리가 20절 한 절을 주목해서 묵상을 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향방을 지키는 사람. 이 결론 붙잡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그 말씀의 묵상을 더 깊게 해줄 때가 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요, 과거에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뼈저리게 묵상했었던 그 순간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벌써 3년 전인가요? 처음 제가 우리 양진규 선교사님 계시는 태국 사무이에 우리 윤혁 형제랑 같이 갔을 때 그때인데요. 그때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물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이라는 곳이 섬이다 보니까 지하수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기를 제외하고는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도시처럼 그렇게 훌륭한 곳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예전에 선교사님이 사시던 저희가 처음 방문했었던 그 집 같은 경우에는 물을 틀잖아요. 그러면 탁한 어떤 흙탕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갔을 때 하필이면 이 상하수도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물을 딱 틀면은 탁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막 진짜 꾸정물 같은 게 막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래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씻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씻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생수를 사가지고 처음에는 막 씻었는데 이 생수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니까 이제 흙탕물로 씻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1.5리터로 마지막에 헹구는 이런 샤워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오기가 생기고 뭔가 챌린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흙탕물로 씻고 500ml짜리 생수로 몸 전체를 생존하는 뭔가 이런 훈련을 하고 막 쓸데없는 훈련을 하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잠깐이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 재앙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는 기회가 있더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물이 피로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린 지금도 아주 평범하고 아주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우리는 사용하고
먹고 씁니다. 그런데 이 물이 피로 바뀐다는 것은 어떤 수준일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장면을 이제 어떤 생태계의 어떤 문제로, 이것을 재앙의 문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이것을 어떤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말이죠, 물이 자정 능력을 상실해서 녹조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적조로 바뀌는 이런 문제가 이때 있더랬다. 이제 이런 식의 견해들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요, 이 재앙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즉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즉시 바뀌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의 변화 속에서 오염이 일어나서 서서히 녹조에서 적조로 바뀐 것이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로 이 일이 즉시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인 것이죠. 다른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물이 피로 바뀐다는 것은 앞서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태국에서 오염된 지하수로 샤워를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끔찍하고 처참한 저주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확실하죠.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나는 동안 바로는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재앙을 피할 궁궐 안에서의 방편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끔찍한 재앙을 그대로 겪어야만 했었던 이집트 백성들은요, 그 7일이 정말 7년과도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저는 허접한 저의 경험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완악한 인간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모면할 수 있다. 이것은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기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할 타이밍이고, 그때가 은혜의 때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에 이런 재앙과 고난이 크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잘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 견고한 인내의 시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환난에 보다 가까운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평범하고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이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2년이 넘는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시절을 보냈던 것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만큼 우리는 다시금 단조롭고 평안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의 시간들을 잠깐 맛보는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꼈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더욱 환난에 가까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부여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머물러 있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부여되는 시간인 줄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머스트 라이프의 삶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부여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와 또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향방을 갈지를 명확하게, 분명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 당연하고 그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주는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힘쓰며 주님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우리 세 번째는요, 옛 자아의 허상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 예,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산물, 죄악의 결과, 그것은 당연히 악취나기 마련입니다. 이집트 전역을 뒤덮었던 이 개구리 시체가 쌓여있는 도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볼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인데, 생각만 해도 너무 흉물스러운 개구리인데 그 흉물스러운 개구리의 시체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 장면들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너무도 끔찍하고 참혹한 저주가 아닐 수 없죠. 아무리 그 도시가 금은부화로 뒤덮여 있은들 그 개구리 시체가 잔뜩 쌓여 있는 그 도시를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그 도시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완악함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 죄된 결과는요, 더 고통스럽고 추악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다시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마치 이 개구리 시체가 뒤덮여 있는 그 도시로 계속 돌아가서 그 악취나고 흉물스러운 그 도시에 미련 남기지 않고 미련 두고 계속 그 도시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죄인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뒹굴고 싶어하는 존재적 죄인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참 끔찍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그런 죄된 옛 자아의 모습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저의 모습도 껴있다는 것이 참 소름 끼치고 두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옛 자아와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 이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수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 자아는요, 타락했던 에덴 동산으로부터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듭난 자아는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전혀 다른 태도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 거듭난 자아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가 옛 허상에 속지 않고 붙들어야 될 거듭난 자아, 의의 옷을 입은 새 자아가 붙잡아야 될 삶은 마땅히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에 여러 가지 핑계와 변명을 둘러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개탄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따라오는 접속사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이 얼마나 냄새나는 것으로 무더기를 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시하게 하시죠.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지금 죄악된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직시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런 수준에까지도 주님은 인도하시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모습을 직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자 원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니 말이에요. 그리고 전심으로 돌아가기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어서 의인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실력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오늘 더욱 전력 질주하여 하나님 사랑의 편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여지나 핑계, 나중으로 미루는 이런 큰 누룩에 누룩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나를 인정하고 그런 나를 주님 생명의 길로 더욱 인도해 주십시오. 더 이제는 예전처럼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고 그 말씀에 토다는 그런 개구리 시체 같은 삶의 여지에 돌이키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호흡할 수 없는 오늘 나의 삶으로 인정하고 믿으며 나아갈 그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허락하신 여러 은혜의 방편 가운데 특별히 이런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돌이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래, 다른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겠구나. 내가 더욱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경외함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삶, 그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옛 자아의 허상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더욱 신실하고 진실되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런 성경이 된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오늘을 살아가며 말씀 앞에 머물렀을 때마다 우리의 완악함과 또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 감사하죠.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먼저 아시는 주님이 발견케 하신 것이 진정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신뢰하며 더 깨닫고 더 부서지는 은혜, 그것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불의한 것에 여지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하셔서 그 말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물이 피가 되는 일과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정말 그 차이가 마치 지옥과 또 천국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살아가고 향하는 방향이 어떤 곳에 머무르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를 방종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으로 누리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그런 소중한 마음 붙들고 더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향방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옛 자아의 더러운 죄짐을 다시금 끌고 오는 그런 추악한 행태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 냄새나는 죄인의 옷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향기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죄를 더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로 세상을 복음으로 청소하는 그런 믿음의 청소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날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믿어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옛 자아의 허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명확한 태도를 바로하여 진정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며 또한 복음으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생명으로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관념과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실제된 믿음으로 오늘을 살며 우리가 더 열심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하여 하나님 그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말에 있게 될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양진규 안소라 선교사님과 또 에스와티니의 김용식 한보현 선교사님, 이집트의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문화행동 아트리와 그 책의 사람들, 그리고 리빙철치 김민선 목사님 가정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우리 선교적 동지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진정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복음의 가치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구원의 서정에 기초한 복음 훈련 학교로 우리가 2박 3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타이틀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된 것이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가르치시고 결단케 하시며 실제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번 수련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개구리 시체밭과 같은 그런 더럽혀진 옛 자아의 허상에 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지 주지 않고 온전히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함을 맛보고 누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과 모든 생각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소망하며 이 수련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과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를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 마음을 붙잡고 더 이 마음들이 마음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으로 실제되어서 더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전하는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그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들어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패역함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핍절하고 궁핍하여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삶의 제반과 형편 또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번 주말에 있을 정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오늘은 분명 회개의 기회요 또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기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된 복음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순서와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특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섭리에 찬양하며 또한 이 일에 순종하여 준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또 섬김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이 그저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즐기고 누리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남녀노소 모두가 우리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실제된 삶을 더욱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의 이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람이 계획한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이번 우리 수련회의 모든 결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의 성취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목격하고 더욱 그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며 다짐하는 고개 숙인 교우들 머리 위와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십자가 복음되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수련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이 수련회 준비하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드디어 우리 이 수련회 교재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40페이지에 달하는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이 저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큰 전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이 교재를 완성을 했어요. 아마 이 교재가 주님이 놀랍게 쓰실 그런 우리의 심령을 정말 복음 앞에 돌이키게 하실 그런 작은 도구로 주님이 쓰실 것을 기대하는데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들은 더 열띠고 대단합니다. 주님이 아무쪼록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전부 되어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남은 며칠 기도로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우리 기쁨으로 온전히 수련회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도 주님이 하셨습니다.